제가 이렇게 몸이 불편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염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조금씩 알게 모르게 좋아지더라고요. 제가 아픈 것은 이렇게 아픈 거예요. 그 척추가 있는데 그 척추 속에 신경 다발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게 이제 옆에 근육이 운동을 안 해가지고 근육이 약해져서 이것이 이제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혈관이. 그래가지고 이것이 밖으로 삐지지 않는데 안으로 들어가서 이 신경을 누르니까 이제 엉치뼈가 아주 아프고 또 오른쪽 대퇴부와 무릎이 아주 통증이 심해서 시시때때로 그냥 아주 말할 수 없이 걷기가 아주 걷기가 불편할 정도로 아픕니다. 통증이 심해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니 이렇게 조금씩 저도 노력하고 정신 차리고 이제 좀 근육을 운동을 하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씩 알게 모르게 좋아져서 이 근육이 되살아나서 이렇게 누르는 것을 지탱을 할 수 있어야 한답니다. 그런데 이제 약물로 안 하고 저건 이제 운동으로 치료를 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좀 시간이 걸리는데 오늘 이렇게 앉아서 하게 됐는데 제가 전에 앉아서 설교하는 목사님을 본 일이 있는데 제가 그렇게 됐습니다. 괜찮네요. 남간 이제 우리 연세교회가 오늘로 18주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995년 4월 23일 날 첫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당시는 이 지역에 이제 주택지는 한 3채 정도 있고 아파트는 이제 전체가 똑같이 15층 골조가 다 올라갔고 내부 공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 이게 주택 입주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장소가 없어가지고 저 천변 산후에 있는 롯데 아파트 앞에 그런 장소가 하나 있어서 거기를 좀 빌려가지고 있다가 우리 교회 이쪽으로 나중에 이사를 했습니다. 현재 우리 자리는 이 지역에 개발한 땅이 아니고 이 원래 동네의 아파트 제일 가까운 끝털입니다. 동네에서 제일 아파트 쪽에 가까운 꼭지점에 우리 교회. 그래서 여기는 그 법에 땅을 합의라고 하는 그런 조건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당을 질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처음에는 이제 40평 정도로 예배당을 해서 거기서 이제 좀 요즘 같으면 좀 더워지면 찬송 한 장 부르면 한 3도가 올라가고 그래서 아주 굉장히 거기서 하나님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증축을 했었고 80평 정도로 증축을 했는데 그때 또 환경이 좀 좋지를 못했습니다. 예배실이. 이제 하나님께서 2008년에 1년 동안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고 2009년 1월 첫 주일에 우리 교회가 입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지금 5년째 되고 있어요. 5년째 입당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건축을 다른 보다 이렇게 좀 좋게 현대적으로 예배당을 건축을 하게 해주셔서 그 후에 우리 교회를 많은 축복의 은혜를 주셨어요. 축복이 물질만 축복이 아니고 문화적인 축복, 선교의 축복 이런 축복을 많이 주었어요. 어저께도 어누인팅이라는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찬양단이 우리 교회에 와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런 찬양단은 우리가 모시기가 경비가 많이 들어 힘들어요. 그런 찬양팀이 왔는데 우리 성도들은 하도 복을 많이 받았어서 그런지 이 감동이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어제 저녁에 무슨 일이 있었지? 이런 정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부어주는 축복을 우리 교회는 가만히 앉아서 받는 겁니다. 아멘. 가만히 앉아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별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 교회에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꼭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이렇게 아시고 감동을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어제 저녁에도 그 많은 학생들, 젊은이들이 와서 찬양하고 그러는데 우리 교인들은 그냥 복에 넘쳐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건축을 해서 우리 성전을 개방을 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장소를 빌려 대고 썼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몇 명 정도가 왔다 다녀갔냐면 약 15,000명 이상 정도가
15,000명이 왔다 갔어요. 그럼 그 사람은 연세교회 위치를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전도지 박아가지고 전도지 약도 내서 알려줄 필요가 없다고요. 와서 다녀갔으니까. 그 사람들은 예배당이 어떻게 생겼다라는 걸 알아요. 그러게 다 알아요. 요 근래 보니까 며칠 전에 어떤 분이요, 연세교회 가면 장소를 빌려주니까 그리 가서 장소 빌려달라고 해가지고 결혼식 연세교회 가서 하라고 어떤 분이 소개를 해서 우리 교회 와서 결혼식을 했대. 하라고 했을까 안 했을까? 하라고 했지. 무조건 말할 것도 없이 하라고 했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 내려주셨어요. 목사는 교회를 세울 때, 교회를 시작할 때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가지고 고민을 해요. 저도 18년 동안 그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 보면 초대교회가 시작할 때는, 그때는 생명이 충만하고 생명력이 넘치고 주변 사람들을 많이 변화시키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그리스로 건너가게 됐어요. 그리스로 건너가면서 거기서 이제 철학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그리스가 철학이 발달한 나라죠. 이것이 이제 로마로 복음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거기 갔더니 이제 제도화가 됩니다. 기독교가 제도화가 됩니다.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쭉 넘어가니까, 유럽에 가니까 문화로 바뀌어갑니다. 문화로. 이 기독교가 미국으로 건너가니까 교회가 이제는 기업화가 되는 경향이 많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빌립보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이제 바울 사도가 들어와라는 데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동양 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그렇게 하는데 성령께서 자꾸 역사해가지고 그 빌립보 지역을 마게도냐 지역 빌립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마게도냐 지역에서 손을 까불려는 거예요. 우리에 와서 이 지역에 와서 복음 전해달라고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복음을 방향을 돌립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빌립보 교회에 가서 첫 번째 예배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의 집에서 이제 시작을 해요. 그런데 교인이 있어야지. 근데 그때 교인은 이제 전에 귀신을 쫓아준 하인이 있었어요. 그 하인이 교인이 되어지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감옥에서 간수가 예수 믿게 됐지요. 옥문이 열려가지고 간수가 예수 믿게 됐어요. 그래서 그의 가족, 그 사람들이 이제 기초가 돼서 교회를 시작한 교회, 그게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 그래 이런 교회들이 이제 자꾸 어려운 상황이 주어질 때마다 교회는 든든히 서가고 이렇게 가야,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교회 교회가 든든히 서갔어요. 어떤 목사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은 당신네 나가는 교회가 유람선적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는가, 아니면 구원선적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유람선적인 교회, 하나는 구원선적인 교회. 두 가지. 유람선적인 교회라는 건 뭐냐면 교인들끼리 많이 친목을 중요시 여기는 교회. 그래서 친목을 중요시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놀기도 좋아하고 친목하기도 좋아하고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아주 편하고 쉽게 교회 생활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저도 보면 우리 성도들이 이따금씩 신방을 가면, 새가족 신방을 가면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나를 절대 귀찮게 하지 마세요. 나는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 하니까요. 그런 말씀하지 말고 나왔다 들어가라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불러대지도 말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어린 자녀가 있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그대로 놔두면 그 얘기는 잘 돼요, 못 돼요? 잘 안 되지 뭐 말하거든. 그러니까 부모가 잔소리하는 거 아니야. 저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천국에 가게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저한테. 그래서 목사가 밥 먹고 할 일이 뭐냐? 성도들을 어떻게든지 어린이들 잔소리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공부 잘하게 하고 훌륭한 자녀 되게 하듯이 목사는 성도들을 어떻게든지 귀찮게 해가지고 잘해서
귀찮게가 아니지 잘 해가지고 천국 가게 하는 게 책임이에요. 저는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나보고 목사님 그냥 나 귀찮게 하지 말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성도를 귀찮게 해서라도 어쨌든 싫어해도 귀찮게 해서라도 천국에 가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 뭐라고 하면 그러지 마세요. 싫어하지 말고. 저번 날도 선교회 남선교회 회장들 불러다 놓고 막 뭐라고 쳤어요. 야단했어요. 그러면 안 된다. 당신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봉사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막 야단쳤어요. 기분 나쁘지요. 그냥 두면 안 된다니까. 나는 교회를 건실하게 그러세요. 그거 이제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유람선적인 교회입니다. 적당히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는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유지하고 그렇게 가는 교회, 그런 교회, 그런 건 유람선적인 교회. 유람선적인 편하지요. 그런가 하면 다른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건 구원선적인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구원하는 일을 가장 큰 목표로 삼고 그 일을 위해서 온 성도들이 전념하는 교회. 그게 구원선적인 교회예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신 영혼을 건지는 일 때문에 온 교회 성도들이 바빠요. 바빠. 장로님 때로 안수집사님, 권사님, 또 뭐 기관장, 지역장, 구역장 온 성도들이 범이고 나지고 생명 구원하는 일들로 바빠요. 그 교회가 구원선적인 교회. 우리 성도들이 그저께도 밤에 늦게까지 우리 성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전도하다가 10시 넘어 11시까지 복음 전하다가 그 성도를 만났는데 우리 성도 간증이 뭐냐면 눈물 나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게 구원선적인 교회입니다. 연석교회 그런 거예요. 그런 모든 교회가 행사도 많이, 연세교회처럼 행사 많은 교회도 드물 거예요. 다 일 많아요. 성도들이 외부에서 온 성도는 뭐라고 하냐면 정신을 못 차릴 정도라고 그래요. 그 진짜 정신을 못 차리는 거 어쩌는 건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그래서 모든 성도와 그리고 교회가 행사를 하는데 그 행사의 초점은 어디예요? 영혼 구원하는 데 초점이 있어요. 이런저런 행사를 많이 다양하게 하지만 그래도 한 가지 초점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선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 불신 영혼 구원들을 많이 건져서 살리는 일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교회가 우리는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구원산 같은 교회, 그 교회도 물론 진목도 있고 뭐 놀이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목사는요, 이 구원선적인 교회를 하다 보니까 장로님들하고 어디 가서 같이 바람 쐬러 가고 1년에 뭐 수련회, 당연 수련회네 뭐 어디 가고 어디 가본 일을 못 해봤어요. 성도들하고 어디 같이 여행 가고, 진짜 내가 생각해보니 지난번에도 몇 차례 그렇게 사과를 했어요. 이제는 좀 놀고 좀 이렇게 여행도 다니고 이렇게 해가면서 좀 합시다. 그렇게 말은 해놓고 못해. 그렇게 못한 채 그냥 일만 죽도록 하다 여기까지 왔어요. 18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허리도 아픈지는 모르지만 불신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에 비중을 두고 그리고 우리의 친교도 놀이도 하는 교회. 그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이상적인 모습의 교회입니다. 그것을 주님은 그런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지. 구원선 교회로 우리가 바꾸기만 하면 그 교회는 부흥되고 그리고 그 교회는 성장할 거예요. 문제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영혼 구원하는 일들에 초점을 맞추냐 안 맞추냐 거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연세교회 성도들은 구원선적인 교회로 그리고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지금 가고 있어요. 연세교회가. 어떻게 가고 있나? 우리 전체적인 모습으로 전 교인이 그렇게 가기를 원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 못하고 어디서부터 가냐? 교회 학교에서부터 가더라고. 교회 학교에서. 교회 학교들이 토요일이면 전도 나가고 교사들이 나가고 학생 하나라도 돌보려고 애를 써요. 그게 어디요? 교회 학교. 전도 파수꾼들이 전도하고 구원의 일들을 감당하려고 화요일마다 하는 교회가 수년 됐어요. 아주 오랫동안 됐어요. 그래서 큰일 났어요.
요 근래에는 빌립 전도대원들이 낮에도 밤에도 그냥 늦게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막 아주 구원선적인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화해 가고 있어요. 가고 있어요. 문제는 어디가 있냐면 구역이라든지 선교회라든지 이런 데가 아직 그런 대열에 같이 어울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연세교회에 그런 우리가 지향하는 그런 교회의 일원으로서 지금 소속되어져 있는 성도가 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입니다. 그 소속된 성도로서 만족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어디를 가야 하냐면 구원선적인 일을 하고 감당하는 성도로 우리가 그렇게 맞춰 가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립기념주의를 맞이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소속된 한 일원으로서만 지내는 것을 만족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사는 게 중요하다고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 당신의 교회를 유람선적인 교회로 만들어갈 거냐, 영혼 구원선적인 교회로 만들어갈 거냐, 이건 우리가 결정하고 가는 일들이 있죠. 우리가 이런 일들을 더 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연합하는 일을 잘 했으면 좋겠어요. 연합하는 일. 빌보서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그랬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 거기 보면 마음을 같이하라, 뜻을 합하라, 한 마음을 품으라. 다 하나.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마음을 같이하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이 뜻이 다르고 뜻이 다를 수도 있어요. 생각도 다르고 뜻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는 연합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요, 여러분, 엘리베이터에 타시면 마음도 하나, 생각도 하나, 행동도 하나, 그 같이 하나라는 말이 세 마디가 말이 써졌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상당히 몇 년 동안 다니신 성도님에게 물어봤어요. 마음도 같이, 생각도 같이, 행동도 같이. 그럼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한 번도 안 들어본 것 같은데. 한 번도 안 들어봤대. 본 일도 없는 것 같아요. 글쎄요, 참. 엘리베이터 타보셨어요? 탔죠. 그 사람 눈은 뭐냐? 달달봉사라. 달달봉사. 딱 엘리베이터 타고 문 열면 정면에 보이는데 그것을 한 번도 본 일도 없고 들어본 일도 없대. 그건 눈이 달달봉사지 뭐 보여. 눈은 떴으나 안 보인 거야, 안 보인 거. 여러분, 지금까지 여기 달달봉사 혹시 계십니까? 눈 뜨시기 바라요. 눈 뜨시기 바라요. 그런 믿음의 길을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음으로 가는 거지. 하나 되기를 주님께서 소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제자들이 하나 되어지고 그 일들을,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기를 아는 것을 제자들이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일을 알게 하기 위해서, 또 제자들이 그 아는 일들을 다른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들로 하여금 마음이 하나 되게 하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 일치를 이루어야 합니다. 성령이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말씀에도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말씀 하나 되게 연합하는 일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알 일은 뭐냐면, 두 번째 모습은 우리가 잘 섬기는 일을 해야 합니다. 4절 말씀에,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시작,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다른 사람이 주어진 일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 잘 봉사하고 섬기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잘 돌보아 주라는 것이죠. 내가 나의 일을 다 해놓은 다음에 다른 사람 돌보겠다, 무슨 일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겠다, 언제 할 새가 없죠. 그렇게 하면 못하죠.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다 정리하는 것이죠.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섬기고 돕는 일들에 먼저 두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죠. 그것이 가르침이 있죠. 어느 교회 앞에 과일 장사하시는 분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교회 앞에서 과일 장사하니까
우리 성도들 연세교회 같아도 아마 예수 믿자고 많이 전도했겠죠. 응? 전도했겠죠. 전도를 많이 받았는데 이 아주머니가 말이죠. 도대체가 마음을 안 움직이는 거야. 그냥 돌같이 딴 데 있었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옷을 깨끗하게 입고 그리고 교회 왔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사연이 그런 거예요. 어떤 신사분이 일주일에 한 3번 정도씩 자기에게 와서 과일을 사줬대요. 과일을 살 때마다 별로 안 좋은 것만 자꾸 사더라는 거예요. 안 좋은 거. 그 좋은 거 가져가세요. 그랬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나는 금방 먹을 거니까요. 좀 안 좋아도 괜찮아요. 그 좋은 것은 다른 사람한테 파세요. 매번 그렇게 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인상을 좋게 가지고 있는데 그분이 어느 날 우리 같이 교회 가시면 어떻겠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얼른 자라 나왔대.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이 필요한 때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듬의 일들을 잘 가는 일들이. 세 번째의 일들 중에 하나는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라.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의 전이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교회는 언제나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각 사람이 성령 충만해야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결수가 됐어요. 성령님과 그렇게 하면 동행하는 교회가 돼요. 동행하는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18주년의 장미 기념주일 당해서 우리 지난주, 오늘 다음 주일 때에서 연합하고 섬기고 성령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그런 교회의 이 기초의 베이스를 가지고 우리 연세교회가 어떻게 갔으면 좋겠는가 하는 말씀을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처음 서두에 드리기를 목사는 교회를 어떤 교회를 세워갈까 하는 고민을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전 성도가 구원의 확신에 찬 성도들이 다 됐으면 좋겠어요. 구원의 찬성. 예수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일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라는 확신. 적어도 연세교회에서 가르치는 예수 믿는 자의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확신이 있는 성도.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으셨어요? 예. 어떻게 아세요? 구원받은 걸 어떻게 아세요?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나한테 좀 그것 좀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런 일들을 아주 자세하게 쉽게. 그래서 궁금하니까 빨리 설명해. 말씀으로 성령 체험으로 생활의 변화로 이런 일들을 쉽게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 그런 정도의 수준의 성도. 1번. 두 번째. 연세교회 성도가 성경 구절을 100구절을 마음대로 외울 수 있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100구절. 지금 53구절 외우고 있어요. 여러 해 외웠어요. 곧 100구절 될 텐데 53구절을 지금 외워야 합니다. 지금까지 53구절을 못 외우셨다면 연세교회가 지향하는 수준에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돼. 빨리 외우세요. 왜냐하면 오래됐으니까 아직도라는 말을 씁니다. 아직도 못 외운다면 그렇게 외우세요. 빨리 외우세요. 두 번째, 세 번째. 연세교회 성도가 새벽 기도회를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을 만나서 영적인 새 힘을 얻고 축복의 문을 열어가는 그런 교회가,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열어가는 그런 성도들로 가득 찬 교회, 그런 성도의 모습. 세 번째, 네 번째, 세 가지 중심 생활을 잘해서 교회관이 확실하고 이단에 흔들리지 않는 성도. 세 가지 중심 생활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이 세 가지 중심 생활의 밑바닥에는 무엇이 흐르고 있냐면 교회관이 흐르고 있습니다. 교회관이 확실치 않은 사람은 이 세 가지 중심 생활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세교회 성도들은 교회는 뭐라고 가르쳤어요? 최근까지 주님의 몸이라고 가르쳤어요. 몸. 이 주님 몸이에요. 그 몸을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세 가지 중심 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주님의 몸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을 중심으로. 교회관이 확실한, 그 밑에는요, 교회관이 베이스가 있습니다. 세 가지 중심 생활을. 이 세 가지 중심 생활을 잘하는 사람은요, 어떤 이단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멋있는 남자가 와서 말을 한다고 하고 그 남자가 프로포즈 한다고 해서 자기 있는 남편 그냥 두고 떠나가는 여자가 어디가 있어요? 그건 바람기 있는 여자지 원래. 그렇지 않나요? 아무리 텔레비에 나오는 멋있는 탤런트 멋있는 여자가 나와서 아이고 나하고 데이트 좀 하자고 해서 가는 남자가 어디 갔냐고. 그건 바람기 있는 남자요. 절대 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 그냥 보고 좋다. 그러면 끝이요. 아무리 어디서 좋은 말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뭐 성경 말씀이 어쩌고 말이지만 처음 들어보는 얘기 전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때 좋은 말 전하는구나 하는 것으로 끝나고 자기가 있는 자리는 어디예요? 연세교회. 세 가지 중심 생활의 복음의 교회관이 확실한 사람은 그런 데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부인을 놔두고 또 멋있는 사람이 한다고 해서 따라갈 거예요? 그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을 늘 생각해요. 부모님. 저희 부모님은 성경책을 읽으실 때 떠듬떠듬 읽으시더라고. 어렸을 때 보니까. 읽으실 때 빨강 연필 가지고 감동받으면 거기다 조금씩 줄치시더라고. 아래로 된 성경책. 그 어머니는 하도 일을 많이 맺어서 여가 벗어졌어, 가운데가. 손만 사진 찍어가지고 제가 40년 정도 가지고 다니는데 처음 보는 사람은 손인지 동물의 발인지 잘 구분이 안 가, 못 알아봐. 그런 거친 손이라고 하더라도 그분은 우리 어머니예요. 버릴 수 있어요? 못 버려요. 자기 몸을 집을 버릴 수 있냐고요? 그렇지 않지요. 우리 중심생활 이걸 잘해야 돼요. 자, 이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구원의 확신에 차고 하나님 말씀도 잘 암송하고 가르칠 수 있고 새벽을 깨우고 세 가지 중심생활 교회관이 확실한 성도. 자,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냐? 우리 교회는 기독교 문화를 심고 이끄는 교회로 처음부터 우리 교회가 그렇게 오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도 필요하고 그리고 투자도 해야 합니다. 교회가 이 일에 많이 노력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교회. 교회가 지역사회를 필요로 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지역사회가 교회를 필요로 하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처음에 우리 교회에 세워져서 이 동네에 세워져서 10년 이전에는요, 서신 동사무소와 새마을금고와 연세교회 세 팀이 마음만 합하면 다 서신동 일은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때가 몇 년 전이라고요. 그만큼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교회였어요. 서신동하고 새마을금고하고 연세교회가 3자가 합하면 서신동에 안 되는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을금고는 그동안에 어려워가지고 여러 가지로 됐어요. 연세교회만 아직 마음은 안 변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열어보니까 그랬어요. 여러분, 지역사회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교회로 되어져서 우리 교회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교회에 그동안에 성전을 건축해서 다녀가신 분이 15,000명 정도 다녀갔습니다. 우리 교회를. 어쨌든 행사를 하건 뭘 하건 이렇게 다녀갔어요. 그분한테는 전도지가 필요가 없어요. 왜? 다녀갔으니까. 연세교회가 어디 있냐고 약도 필요도 알려줄 필요가 없어. 다 아니까. 그런 교회. 우리는 연세교회. 우리 교회는 이렇게 기독교 문화를 심고 이끄는 교회로 가려고 지금까지 해왔어요. 노력해왔어요. 이 일은 계속돼야 될 줄로 압니다. 꼭 여러분 우리가 하나 알아둘 것은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지역사회에서 소외된 교회는 이 동네 아니고 저 단동네로 이사가서 거기에 있어야 돼요.
이게 목회자의 교회 생각이에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을까 그런 생각하는 중에 여러분 우리 교회는 관리하는 분이 따로 없어요. 연세교회는 관리하는 분이 없어요. 온 성도들이 다 똑같이 여기 교회 건물을 관리하는 거예요. 전기도 관리하고 청소도 관리하고. 그래서 제가 아프니까 어떤 우리 권사님이 오셔서 목사님이 청소하다가 허리 아픈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전부가 다 주님의 몸을 사랑하는 교회예요. 사랑하는 교회.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를 우리 손으로 하지 않고 누구 손으로 교회를 관리한단 말이에요. 나는 그 이해가 안 가요. 제 신앙과 어려서 훈련받은 생각으로는 그 생각이 이해가 안 가요. 주님의 몸을 우리가 몸담아 세우는 교회를 돈 주고 누구한테 맡겨가지고 이 천을 관리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이 교회, 우리 손으로 관리하고 돌봐야지. 아멘? 그래야 돼요. 두 번째는요, 다른 교회가 우리를 본받기 어려운 것 중에 두 가지가 아주 어려운 것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 교회는 예산을 세우지 않는 교회. 1년 예산 안 세우고 지나왔어요. 다른 교회 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도대체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해요. 그러나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우리도 이해가 안 가요. 그분들은 우리가 이해가 안 간대요. 그런데 우리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한 번도 사고 난 일이 없이 건강하게 지금까지 잘 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산을 안 세우는 교회. 세 번째 일들 중에는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의 안식년이 있는 교회예요. 안식년이. 우리 노예에서 안식년이 있는 교회는 우리 연세교회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교회하고 똑같은 교회가 아니야. 연세교회는 연세교회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뭔가 우리로서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의 모습을 세워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교회는 본받을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교회에 있다.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교회에 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아무렇지 않게 평안하게 잘 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의 모습이에요. 자, 우리 연세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면 좋을까? 전도에 힘쓰는 교회, 구원선적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는 앞에는 이제 교회 학교, 전도파수꾼, 빌립전도대원들이 주로 구원선적인 교회의 일들을 감당하고 지금 앞장서 가고 있는데, 이제는 구역이나 선교회나 지금 쉬고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다 힘을 합해서 전도의 종 활동하고 힘을 모으는 교회, 이런 구원선적인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해외에 선교도 해야지만 농촌에 힘이 없고 노인들만 모여있는, 몇 사람 모이지 않는 그런 어려운 교회들을 도와야 돼요. 복음 전하게 해야 된다고요. 해외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국내에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전성도가 있는데 이번에 작정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 연세교회가 성도들이 이제는 전도하자 그것만이 아니고 이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복음을 전하는 무기를 우리 성도들이 각기 다 가지고 있으면 좋겠어요. 어떤 거냐?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 지금 막 열심히 우리 교회 전도 때 이런 글 없는 책이라는 것이 있어요. 글 없는 책. 글자 하나도 없고 색만 있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 교회 전도하는데 교회 학교 전도파수꾼들이나 교회 학교 교사들이 이걸 공부해요. 교회 학교 교사들이. 이걸 해가지고 뭐예요? 학생들에게 이것을 또 가르쳐요. 이게 복음 전하는 열 키예요. 무기. 그러면 그 사람들만 하냐? 그래 하냐? 연세교회 온 성도들이 다 이 무기를 가지고 언제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지고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말씀만이 무기가 아니고 방법의 무기지. 방법의 무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세교회 성도는 누구든지 만나기만 하면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도들로 다 훈련된 사람들이다. 그런 교회를 여러분 좋아할 것 같아요.
난 절대 그 교회 안 가 그러겠어요. 어떤 교회겠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예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성도들이요 최소한 이 글 없는 책을 전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학생들에게나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어 설명할 수 있도록 다 훈련해야 돼요. 하시길 바래요. 앞으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 얼마나 아름다워요. 좋은 교회잖아요. 좋은 교회. 그 학생들이 선생님들한테서 배워가지고 학생들이 자기 친구들에게 가서 또 말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진 전도꾼으로 연세교회가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모습을 꿈꿔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다. 후원선 같은 교회, 그런 교회를 우리가 지향해야죠. 한 생명을 가슴에 안고 기도로 가슴을 태우며 주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 이것이 좋은 교회예요. 좋은 교회라고. 한 생명을 불신 영혼을 건진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같이 나와서 참 예배자로서 나아가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감사하고 감격으로 예배드리는 성도의 모습이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연세교회가 돼야 한다고요. 아멘. 그랬어요.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집중하여 예배를 드리고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믿음의 예배가 이루어지는 교회. 그랬어요. 시간이 좀 갔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제가요. 저는 전통적인 가정에서 자라서 예배 때 아멘이라는 걸 못 해봤어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어떻게든지 좀 더 막 이렇게 열정적으로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것이 어떻게 막 안 되는 거야. 이것이 몸에 배어가지고. 여러분 저 같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 다 깨뜨려야 됩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거야. 예배 때 아멘을 한번 해보고 싶어.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하고 싶은데 이게 돼야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설교 온 거야. 여기다가 할렐루야 썼어. 그리고 성도는 아멘. 그렇게 시킨다 하고 써가지고 갔는데 그것을 설교 끝나고 나면 아이고 오늘도 못했네. 그것을 6개월을 했어. 6개월을 써가지고 갔다가 오늘도 못하고 아이고 이게 또 못하고 지나갔네. 그 6개월을 했다고요. 그것을 깨뜨리고 할렐루야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아멘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유롭게 하잖아요 이제.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는 우리 성도들이 또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예배를 할까? 방언을 하게 해야지. 방언. 그래서 성도들 방언하게 하려고 그냥 애를 많이 쓰고 그랬어요. 하여튼 막. 그래서 성도들이 방언. 우리 성도들 여러분 방언 많이 하시기 바래요. 제가 지금까지 보면은 4살, 5살짜리만 아래는 못하고 5살 넘어지면 방언하더라고. 내가 경험에 지금 이렇게 도와줘요. 해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예배가 또 이제 하나님 정말 우리 성도 예배를 좀 어떻게 막 더 하나님 성령 충만한 예배 좀 드릴 수 없을까요? 그래야 돼. 성도들이 막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속에서 막 열이 확 올라. 가슴이 벅차고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을 막 예배를 잘 드리고 할까? 일어났어요. 그래서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그것도 그냥 안 되겠어요. 그것도 안 돼. 막 그래. 손 들고 하자 그러죠. 손 들고 옵니다. 그게 아니야. 성령님 오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소서. 그렇게 하니까 조금 나은 것 같아. 가만히 앉았는 것보다는 좀 나아. 그렇지 않아요? 좀 가만히 앉았는 것보다는 낫잖아. 앉아있으면 그냥 서 있으면 그냥 손이라도 들고 그냥 그렇게 해야 그냥 막 이렇게 막 성령의 은혜가 간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그렇게 해보려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열심히 따라서 하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성령 하나님 만나는 예배를 드리게 되고 하나님 은혜를 함께 하죠. 우리 교회 같이 예배 드리는 교회도 드물어요. 여러분 남의 교회 일부러 가볼 필요는 없지만 제가 하도 많이 들어보고 배웠어서 다 알아. 그렇게 그래. 정말 우리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고 한 영혼을 구원한 그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눈시울이 뜨거워지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런 성령의 은혜로운 예배, 은혜로운 성도가
우리 교회에 가득 차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것이 우리 교회가 18년 된 우리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지향해 가야 할 교회.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같이 갈 때 주님이 안 기뻐하시겠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울어본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수없이 울었어요. 눈물이 나 지절로. 너무너무 감동스럽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영혼을 데리고 어떻게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내가 살 수 없을까요? 더 조금이라도 더 성령 충만한 생각 속에 살 수는 없을까요? 그 생각을 새벽에 눈을 뜨면서부터 시작해서 감동이 밀려올 때 눈물을 흘려본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잘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여러분, 우리 연세교회의 신앙생활을 그렇게 갑시다. 그렇게 가져가자고요. 우리 교회 연세교회 신앙의 갈라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근총과 평안이 우리 성도들 중에 함께 하시소. 기뻐하심을 누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 축복의 역사가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연세교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